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은 지난 주간에 필라델피아를 갔다 왔지만 아주 푸르름이 만개한 그런 달입니다. 물론 캘리포니아는 그런 사계절의 뚜렷한 변화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5월달은 어디서든 활기차고 푸르르고 그런 아름다운 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좋은 날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목소리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다 같이 일어나서 악할 때, 이 악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마지막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이 시간 다가 잡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5월의 세 번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 들을 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만이 내려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 시간, 복될 주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신과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매번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옳은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백성과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파송한 한번 선교사님, 권한의 세분의 선교사님, 그분들의 사역과 가정과 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존재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월의 세 번째 주일, 부활의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들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로 6절 말씀 찬양하는 막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아멘. 특성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마치 거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례없는 기상이변, 올해도 엘니뇨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엘니뇨 현상은 무더위와 이상기온 현상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끼치는 그 현상이 바로 엘니뇨 현상입니다. 또한 아직도 끝나지 않는 국지적인 세계의 어떤 전쟁의 소문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이기주의라는 것, 자기만족주의, 또 혹은 도덕적인 그런 붕괴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물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 권사님도 5월 어버이주일이지, 한국에서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한국에서 용돈을 조금씩 붙여주셨을 것인데 환율이 1,500원대예요. 옛날에 1,200원대하고는 차이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아이고 이 달러로 바꾸면 얼마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환율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스도 요즘 글쎄요 더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불 중반에서 지금 막 6불대가 막 보니까 6불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요즘엔 잘 못 갔는데 코스코랑 가서, 그래서 코스코 가스가 그래도 일반 가스보다 좀 저렴했는데 이번에 샌디에고를 내려가면서 저 LA 조금 벗어나면서 가스를 넣고 밤에 갔는데 다 6불대예요. 코스코 가스도 6불대가 되는 거 보고서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 되게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24장 말씀은 소위 이사야 소시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작은 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에 보면 그 이사야의 받은 환상 계시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오늘 24장이 출발점이라는 거죠. 오프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어떤 심판을 넘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온 지구적이고 또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한편의 서사시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열방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또 심판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를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세 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1절로 3절에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 인해서 텅 빈 지구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인해서, 심판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 그들이 왜 신음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이 나오고, 마지막 6절에서는 삼키는 저주와 또한 마지막으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장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참혹하면서도 또한 철저한 그런 붕괴 현장이 오늘 1절로 3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포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공허하게 한다는 말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히브리어는 바카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병을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서 이게 병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병이에요. 이렇게 서 있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그 안에 있는 물이나 내용물을 다 쏟아내는 모습이 공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참 어려웠을 때 무엇을 음료수나 또 밥을 먹고 나서 열심히 먹고 이렇게 영화를 보면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혹시 여분의 음식이나 음료수가 남지 않았는지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 바로 그게 공허한 그런 모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황폐하게 한다라는 말도 같은 거죠. 완전히 비워내서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황폐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6.25 세대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완전히 비용해져 버린, 멸망된, 또 이렇게 그 폭삭망한 그런 모습의 그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물병을 거꾸로 들고서 탈탈 털어버리는 것처럼 이 땅에 가득 찬 죄악과 교만을 탈탈 털어서 쏟아버리시는 그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면은 뒤집어지고 또 그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산조각 내어 흩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거기 보면 2절에 뭐라고, 어떻게 흩어집니까?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같을 것이다. 듣기에는 좋지요. 백성과 제사장이 평등해진다, 똑같아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평등이라는, 같아지는 것은 의미는 좋지만, 여러분,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수가 없죠. 직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종과 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눈에 보이는 리걸리, 그런 종상전의 개념은 없지만, 물론 그런 다른 의미에서의 종과 상전, 종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종과 주인 같을 수 없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또 사는 자와 파는 자 같을 수 없죠. 같으면은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다. 내가 어떤 거를 이만큼 빌렸어요. 그러는데 나는 빌린 자가 아니라 빌려준 자다 라고 말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의미는 같은다라는 면에서, 공평이라는 말에서는 좋지만, 그것은 바로 질서가 바뀌는 것이죠. 6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그런 대조된 계층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A와 B가 같을 것이다 라는 이런 동등 비교 부분이 6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 모은 모든 빈부귀천, 사회적 계급, 권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눈에서 보는, 하나님의 레벨에서 보는 절대적 평등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그 사람들끼리는 그것을 같지 않다라고 차등이 있다라고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게는 절대적 평등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똑같이 여기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이것은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권력이 세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3절에 보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땅이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그리고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인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꽝꽝꽝 고태를 두드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사인을 통해서 피니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강조를 통해서 이 심판이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확정된 사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그런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하며 생각하고 말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살짝 파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겉과 속을 뒤집어 엎으시는 혁명과도 같은, 그래서 지면을 엎으신다, 세상과 모든 세력을 흩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6개의 계층이 같을 것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생사화복을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이 세상을 온전히 공허하게 황무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왜? 바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을 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바로 그 신음하는 장면이고, 그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생명으로 충만해야 할 이 땅이, 아름다운 지구가 이처럼 처참하게 공허가 되고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뒤집어졌는가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땅이라는 것입니다. 땅, 에레츠, 땅이라는 것인데, 이 24장 본문에서만 무려 땅이 16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땅이 슬퍼하며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라고 말하고, 6절, 5절에도 보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 일부 그들이 하면서 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땅이 쇠잔하고 또 세계가 쇠약하고 땅이 마치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어떤 환자처럼 눈물을 흘리며 시들어가는, 황폐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시들어서 부서지듯 세상이 그렇게 메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 어버이 주일날, 어머니날, 미국식으로 말하면 어머니날 꽃을 받았죠. 아직까지 저희도 이렇게 물에 담가놨기 때문에 아직 시들지 않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또 이렇게 바삭바삭해지면서 그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자연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아름다움이 시들어져서 부서지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오늘 메시지 핵심인데, 5절에 보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라는 것이죠. 그 땅이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기 때문에 공허하게 되고 폐허가 되고 뒤집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결정적으로 이는 그들이 그 주민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땅이 그러한 공허하고 황폐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더럽게 되었다라는 말은 물리적인 오염뿐만이 아니라 피와 사료 또한 심지어는 도덕적인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심각하게 부패되고 타락한 상태를 말할 때 더럽게 되었다, 하네푸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더러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인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깨뜨리다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혹은 폭력적으로 그 언약을 산산이 부셔버리는, 깨버리는 그것을 여기서는 깨뜨렸다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탐욕 욕심은 엄청나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생명의 바탕인 땅을 쥐어짜고 땅이 황폐되고 폐허가 되고 뒤집힐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인간의 탐심은 이웃을 착취하고 약한 자를 또 착취하는 것, 그래서 결국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짓밟는, 깨트리는 그런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 공의와 정의와 또 올바른 것,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약화되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고의로 제껴버리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바로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도적으로 짓밟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버지니아에서 저희 집에 왔던 그 둘째 아들이 너무 철저한 환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음료수병 혹은 이제는 음식물들이 요즘엔 플라스틱 병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예전에는 뭐 리사이클을 좀 해도 음료수를 먹으면 이렇게 털어가지고서 그냥 놔뒀다가 리사이클 하잖아요. 또 플라스틱 같으면은 라벨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그냥 붙인 상태에서 툭툭 털어가지고 리사이클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음료수 병을 먹었어도 그걸로 헹굽니다. 헹궈가지고 깨끗이 해서 말립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플라스틱 병 딱딱하게 붙은 라벨을 다 손으로 떼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퐁퐁 세제로다가 그 안을 싹싹 닦아가지고 그렇게 막, 그게 리사이클인데 걔가 생각하는 완벽한 리사이클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뭐 하면은 잔소리하는 겁니다. 아빠, 이건 리사이클이 아니라고. 이거는 가면은 버려진다는 거예요. 리사이클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는 안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부정을 많이 들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이제 버지니아에서 보니까 뉴욕에서도 얼마 전에 말씀 봤을 때 한국을 모델 케이스로 해가지고 뉴욕에서는 그런 거를 일찍이 이제 실습을 해가지고 그 분리수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철저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서도 보면 그 큰 트래시통이 있고 거기에 또 리사이클 하는 거 통이 있고 하나는 또 이런 나뭇잎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아들도, 저희 집 아들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는데, 예전에 그냥 한꺼번에 넣었었는데
요즘에는 그 음식물 찌꺼기를 따로 이렇게 부어가지고 거기 그 나뭇잎 하는데 거기다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것도 합니다. 사실 빨리빨리 하는 냄새 나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 한국 방문하면 그렇잖아요. 아파트 단지 옆에 보면 그게 분리수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식물,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다 종이면 종이 이렇게 철저하게 합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도 한국의 그러한 환경을 본받아서 그거를 모델 케이스 하면서 하는데 우리 아들한테 걸려가지고 제가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연환경에 대한 마땅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미국 땅덩어리가 너무 넓다 보니까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냥 파묻어버리고 또 미국에서는 또 그거를 다른 데로 또 팔아버린대요. 그런 없는 나라에서는 그거를 사다가 거기서 재활용, 그러니까 플라스틱 그런 걸 재활용해서 또 자기들의 자원으로 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것을 자연이든 뭐든 또 인간관계든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런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30년대에 미국 대평원 지역에서 더스트볼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밀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풀을 싹 제거하고 거기다 밀을 심기 위해서 그냥 풀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다 뽑아버리고 그래서 땅을 깊게 갈아엎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땅에 대해서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습니다. 그 땅이 그냥 그 밀을 거두기 위해서 무턱대고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땅은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깨트리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매우 엄청난 결과가 나왔는데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자 식물을 잃은 표피층의 거대한 모래폭풍으로 그 하늘이 온통 덮어버렸습니다. 대낮에도 그 먼지 폭풍으로 인해서 태양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숨도 쉴 수 없는 먼지로 인해서 가축도 죽고 사람들도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지면이 흩어져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왜냐하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탐욕이 자연과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도 땅은 그 주민을 토해낼 수밖에 없고 공하게 할 수밖에 없고 결국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실제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자연인데 하나님과 영적인 언약을 깨뜨린, 종교적인 언약을 깨뜨린 우리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들의 잔소리 또 철저한 분리서구가 창조 질서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참 배울 점이 많다,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삼키는 저주와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깨뜨린 언약의 대가는 결국 죽음의 저주라는 저주 그 자체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말하는 영원한 언약 베리트 올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런 언약에 대한, 영원한 언약에 대한 것을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당시 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해졌습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땅이 오염되자 하나님은 결국 홍수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지면의 모든 것을 비워버렸습니다. 털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끝난 후에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띄우시면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사의 영원한 언약 베리토올라이다. 그 영원한 언약의 확실한 눈에 보이는 증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는 물로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보존을 약속하셨고, 이제 피 흘림을 금하시고 생명을 존중하라 라는 그런 창조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 사람들도 이미 창조 노아 언약 한참 이후에 이사야 시대 사람들도, 심지어 오늘 우리들도 이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보면 산상제각 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와 사회, 교육, 심지어 교회에서 영원한 언약을 고의적으로 깨버리려는 시도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한번 창세기 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희 후손과, 여기 후손은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죠.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새와도 언약을 맺으시고 가축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인간만 하나님 앞에 언약적인 존재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 인간만 가는 거죠. 그러나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과 세상,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들이 포함되는 것이죠. 비록 인간은 하나님과의 독특한 구원 언약을 맺으셨지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도 이런 창조의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무지개의 언약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로 그 언약의 주인공들인데, 로마서 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우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영광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의 담지자들, 영원한 언약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는 것,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인간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창조세계를 파괴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우리가 어길 때 온 피조세계가 신음하게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들을 향한 소망, 우리의 결단은 어떤 것일까요? 말씀은 심판과 저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6절 마지막에 보면 남은 자가 적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의 그 메시아에 대한 핵심 사상은 그루터기 사상,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 그건 뭐 완전히 망한 것이지만 남은 자가 적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소망을, 희망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다 불타서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를 반드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영원한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찢으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삼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참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 실존사항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일상 속에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영원한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소비와 낭비가 땅을 슬피게 하고 또 오염시켰다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또 차원을 막 낭비하는 거, 음식물을 많이 남기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작은 실천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돌보는 우리의 몫이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배의 연장선과 같은 것입니다. 무너진 창조 언약을 내 삶에 회복시키는 거룩한 실천, 예배의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도 제 아들처럼은 아니지만 분리수거를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할 수 있는 데 동참할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삶에 깨어진 관계의 약속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율례와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신뢰가 없어지죠. 그래서 배우자에게나 자녀에게나 교회 성도에게나 직장 동료에게나 함부로 우리가 말하거나 또 약속을 어겨버린다면 그것을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언약을 지켜낼 때만이 우리는 영원한 언약의 가치를 더 깊이 의미할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되고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 주신 심판의 경고음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굳게 붙잡고 무너진 세상을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치유하는 적지만 남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우리의 죄악과 교만으로 신음하고 또 세상에 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가볍게 여긴 깨뜨린 결과임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날마다 갱신시켜 주셔서 우리의 탐욕을 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일터를, 가정을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신실한 남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내 인근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가정을 세워주시고 아버님, 어머님을 세워주시고 또 자녀 손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영원한 언약을 가정에서 또 자녀 손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아름답게 구별한 열의 하나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각종 감사, 간구와 소원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귀한 물질 아름답고 능력 있게 잘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시며 또한 드리는 손길과 생업과 또 자녀 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늘 함께 해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유없는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령에게 헌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경고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어려움에 봉착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파괴됨으로 인해서 땅이 공허하고 지면이 엎어지는 그런 철저한 멸망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소망을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또 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